낭낭님들 안녕하세요. 그 저 혼자 여름이죠. 이 집에서 찍으니까 또 이게 좋네요. 그냥 약간 온도 상관없이 제 기분 내키는 대로 그냥 요즘에 여러 가지로 안팎으로 참 그쵸? 예, 참 우리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냥 저도 그냥 오시려도 밝게 마음을 막 으쌰으쌰 하는데 또 우리 낭낭님들하고 또 함께 이렇게 소통하면서 또 기운이 나고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뭐 엄청 많은 댓글은 아니지만 또 저도 늘 바쁘다 보니까 꼬박꼬박 그 댓글을 자꾸 달고 뭐 하지는 못하지만 댓글로 서로 이렇게 응원하고 하면서 이렇게 서로 함께 온기를 나누는 가운데 저희가 또 이 어려운 시절을 버텨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만 어려운 시절인 것 같지 않죠? 요즘에 제가 오죽했으면 지난 시간에는 제가 성경 구절 군주제 한중간인데 성경 구절 한 구절도 안 읽고 그 이 여호와 신앙이 이 군주제를 통과하면서 겨우 잘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잘 만들어져 가다가 그 소위 말해서 어떻게 길을 잃고 뭐 헤매게 되었나 하는 거에 일종의 총정리 같은 느낌으로 강의를 했었고 그 또 말미쯤에 이렇게는 제 정신 멘탈이 힘들어서 아무래도 이제는 예언자 중심으로 이제 그 후반기는 이 군주제를 한번 통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예언자들을 중심으로 나아가게 될 텐데 얼추 그 예언자들이 활동하는 시대까지 이제 우리가 왔어요. 예. 그리고 아마 이걸 보시고 나면 예언자들이 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맡으면서 나올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거에 대한 맥락도 훨씬 더 명료해질 것 같은데요. 사실 하나님의 계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내려지고 있는 건데 왜 하필 그 한 주전 8세기 그 중엽 이때 그러니까 기원전 그때 하필 예언자들이 막 등장을 하게 되느냐? 네, 요거를 좀 보시게 될 것 같은데 우선 성경책 먼저 읽고 한번 가보죠. 열왕기 하 14장입니다. 제가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리고 3절에 보면요.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뒤에 나아가 붙으면 저희 벌써부터 이제 달돌 떨죠. 정직히 행하였다 이러고 끝나면 세상에 오랜만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이 등장했어 이러고 막 저희가 좋아했었을 텐데 나아가 있으면 그렇습니다만 여기 지금 이스라엘 왕 중에서는요 이런 왕이 없었거니와 유다의 왕들도요 사실 만만치 않았잖아요 계속. 근데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저도 막 헷갈리네요. 왜냐하면 이 왕 이름이 비슷한 왕 이름들이 많은 데다가 그 이스라엘 왕 요아스랑 그 유다 왕 요아스가 이 한 대를 걸러서 이렇게 옆에 배치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읽으면서 지금 어디 왕이라고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정직하게 행했대요. 근데 문제는 어느 정도 정직했냐 하면 3절 아래 보면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않는 정도였는 것. 예. 그래서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기는 했어도 산당을 제거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어지는데 이게 제 맥락이 좀 길기 때문에 성경을 먼저 쭉 읽겠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이제 분향을 했다는 거죠.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맥락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6절이나 쭉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이게 좀 중요한 건요. 나라를 굳건히 한다는 개념인데요. 물론 덕치를 통해서 나라를 굳건히 하고 또 백성들은 그를 잘 섬기고 잘 따르고 하면 정말 이상적이죠. 그런데 누구나 권력 가까이에 가 있는 대부분 보면 특히 이스라엘 경우에 굉장히 왕위 찬탈이 잦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왕권이 약했기 때문인데 그 왕권이 약하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 왕의 뭐 어떤 인격적인 부분보다는 그쵸. 물리적으로 서로 치고 방어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졌다는 의미가 더 강한 부분이 있고 또 그 왕위를 이어가는 정당성을 또 확고하게 하기도 어려웠다는 의미도 있고 그런 거였잖아요. 근데 유다의 경우는 일단 1차적으로 유리한 부분이 다윗 왕가라는 그쵸? 다윗의 자손들이 그 혈통이 지배 정당성을 갖는 그런 왕가라는 전통이 북이스라엘보다는 남유다 쪽이 훨씬 더 강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보면 그때도 그 말씀 드리신 다음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천도한 것이 그것이 신의 한 수처럼 말하자면 그 예루살렘이라는 도성이 이 사사 전통이 강한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왕이 다스리면 왕의 아들이 다스리는 게 당연하지. 이런 문화 전통이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왕이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처음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처음으로 왕이 직접 지목해서 자신의 후계자를 만들고 후계자가 세습이 가능했던 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이 가능해지면서 계속해서 다윗 왕가가 이제 탄탄해진 건데 이렇게 탄탄해지는 비교적 좋은 세팅에 있었던 건 맞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진짜 한 10여 강을 통해서 봤지만 북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남유다도 뭐 서로 그냥 어떨 땐 어쩔 수 없이 힘을 합쳐서 외국이랑 싸우고 어떨 땐 둘이 반목하고 또 그 와중에 보면은 특히 이제 예후혁명 때는요 외삼촌이랑 그쵸? 조카가 한날 한시에 죽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남유다도 그렇게 엄청 안정적인 왕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지금 이 아마샤의 아버지 요아스의 경우에도요. 여호와 보시기에 그쵸? 뭐 정직히 행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참 이 두 번째 사람들, 즉 평가하는 사람들이 애매해요. 그러니까 평가가 일관적이었으면 참 좋을 텐데 말하자면 정직히 행하고 왕위를 굳건하게 해서 쭉 오래 다스리다가 평안하게 죽은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얘기할 때 그러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내리사 그쵸 뭐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엔딩이 아름답게 끝나요. 그럼 우리도 모르게 어떤 게 스며드냐 하면요. 아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고 살면 이렇게 복받고 잘 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물론 예 그건 해석의 문제인데요. 근데 정직하게 행했는데 나라도 지키고 그쵸? 뭐 가족도 지키고 막 지키다 보면 뭐 병을 얻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전장에서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또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왜냐면 그 사람들의 행위 자체가 여호와 앞에서 정직했었으므로 또 그렇게 써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걸 굳이 연결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의 죽음이 죄의 대가다 이렇게는 연결하지 않고 앞에는 좋은 얘기 잘 쓰고 그쵸? 그가 뭐 이렇게 잘 행했고 이제 그리고 죽었다 뭐 이렇게 쓴단 말이죠. 예. 근데 그러면 이제 그렇게 평가자가 그렇게 썼기 때문에 우리도 읽으면서 엄청 그 사람의 죽음과 그 어떤 행위의 결과를 저희가 연결하진 않고 또 읽어요. 그쵸? 예. 그런데 너무 명백하게 악인이에요. 예. 그러면 또 이 평가자가 또 너무 확신에 차서 등장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이렇게 악을 행하였으므로 죽음이 이렇게 엔딩이 안 좋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는 읽는 사람으로서 쭉 읽다가 저희들 나름대로의 그러니까 소위 수동적으로 어떤 매뉴얼이 생기냐 하면 뭐 정리 안 해도 아실 만큼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면 해피 엔딩,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 배드 엔딩, 새드 엔딩 이런 어떤 매뉴얼이 생기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너무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자, 이걸 왜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냐 하면요. 여기 아마샤의 아버지, 그쵸? 유다의 왕 요아스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여기에 보니까 5절 밑에 제가 잠깐 아까도 읽었습니다만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섰는데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6절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랬죠. 우리 미드라시적인 읽기 할 때 꼼꼼히 읽기를 권했잖아요. 이거 저희가 왕 이름도 헷갈리고 막 열심히 생각하다가 봤을 때 잠깐만 이게 어, 아버지가 그냥 이렇게
여와보시기에 나름 꽤 괜찮게 살았던 아버지였는데 부왕을 죽인 신하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아버지가 곱게 못 돌아가셨나 본데? 하고 생각하실 수 있죠. 예, 우리가 휙 지나가면은 지나칠 수 있었을 열왕기하 1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2장에 가면 요아스가 어떻게 죽었는지가 나오는데요. 일단은 뭐 요아스 얘기 쭉 12장에 이제 설명이 되고 난 다음에 20절에 보면요.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세 아들 요사갈,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리고 이제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구절도 굉장히 짧지만요. 그 구절이 암시하고 있는 맥락은요. 어마어마한 그 왕위를 지키려 하는 자와 하려는 자들 사이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자면요. 총정리 비슷한 건데 제가 왕의 계보를 다 할 건 아닌데 요쯤에서 대충 이제 이 사람들의 어떤 제도적 상상력에 대한 부분인데요. 출애굽부터 갑니다. 출애굽했어요. 여기가 이집트라면 이집트 탈출. 그래서 출애굽기잖아요. 너무 재밌는 게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 전혀 기독교적 배경이 없는 친구들은 출애굽기라고 이제 말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보통 애굽을 탈출한 기록하고 금방 알잖아요. 근데 친구들은 어디서 끊냐면 여기서 끊어요. 뭘 굽나요? 출애가 뭔가요? 막 이런 친구들 있는데 우린 이렇게 읽으면 안 되겠죠. 어쨌든 이 출애굽을 했던 시기를 이제 고고학적인 발견 뭐 이런 걸 다 미루어서 BCE 한 기원전 1220년 경이라고 학자들이 말을 해요. 물론 이제 구약 안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학자들끼리도 뭐 약간의 논쟁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대략적으로 이제 배운 바대로 따르면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한 40년 광야 생활하고, 그러니까 40년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너무 긴 세월이지만 역사를 한번 쭉 훑고 나면요, 그냥 짧게 방황했군 이럴 수도 있는 세월일 수 있는데 40년 방황하고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잖아요. 가나안에 정착해서 사사 시대를 살아간 게 어디로 끝나냐 하면요. 그러니까 이제 최초의 왕이 생기는, 그쵸? 이제 사울 왕, 다윗 왕 하고 왕이 생기는 그 사사 시대 최초의 왕국 건설이요. 1020년 BCE라고 저는 배웠어요. 그러니까 1220에서 1020년이니까 약 200년간이죠. 물론 사사 시대를 훨씬 더 길게 보시는 분도 있고 뭐 짧게 보시는 분도 있고 합니다만, 그러니까 한 약 물론 40년 빼세요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모세나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정한 제도적 힘이 아니라 그죠, 어떤 신적인 그 보호 아래 이끌어간 사람들이었으니까 굳이 말하자면 그들도 사사와 같은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그냥 합쳐도 될 것 같아요. 그쵸? 그 사사들의 어떤 뭐 지배 정당성이나 통치 방식이나 모든 걸 다 따랐으니까 모세만 해도 자기 아들한테 대물림하지 않았잖아요. 그 리더십을. 그래서 한 200년 정도가 사사시대로 살았다고 보면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그러고 이제 왕을 주세요 막 그랬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처음 왕이 좋아. 이상하게 아침에는 처음에 딱 제가 굉장히 새벽형 인간이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코로나 이후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다윗 왕과의 안정성 얘기를 이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전에 사울이었는데,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은 아무런 친인척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어진 게 아니에요. 사울이 아마 잘했다면 뭐 요나단 이렇게 열심히 했었을 수 있었을 텐데, 다윗이 최초로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한 거지. 계승이란 단어가 유대인들한테는, 유대 전통에서는 굉장히 독특한 단어일 수 있는 것이, 아니 여호와의 영이 임하지 않은 사람이 리더십을 갖는다고? 왜? 이게 여기에서 살았으면, 여기서 쭉 살았으면 그렇지 왕의 아들이니까 이게 가능했겠지만 파라오, 그쵸? 파라오 왕의 아들. 근데
이 사람들은 이미 200년 동안 어떤 삶을 살면서 이 일종의 제도적인 새로운 감정, 새로운 제도적 감정을 갖게 됐냐면, 리더십은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만이 갖는 거야. 그리고 리더십의 기간은 그가 꼭 살아있는 동안이 아니라, 물론 그가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의 영하고 함께하면 가능하지만, 여호와의 영이 동행하시는 동안만 그가 리더십을 갖는 거야. 이게 이 사람들의 200년 동안의 경험 속에서 만들어진 거였는데, 근데 군주제가 시작된 거잖아요. 그쵸? 일종의 불연속이에요, 이거는. 군주제라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에게는 낯선 제도고, 사실은 이 탈출했던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피하고 싶었던 제도거든요. 근데 우여곡절 부분은 이제 좀 앞에 가서 복습하셔야 되죠. 제가 막 설명을 많이 했으니까. 그 우여곡절 군주제를 결국 이스라엘 군주제, 이스라엘식 해야 될까요? 이것도 그 다른 나라들하고 어떻게 다른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스라엘식 군주제를 결국은 합의라고 타협하고 지내온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겨우겨우 간 게 솔로몬까지만,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까지만 통일왕국, 그러니까 하나의 왕국을 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나뉘잖아요. 그쵸? 그래서 북왕국하고 남왕국하고 나뉜 건데, 아시다시피 여기 이제 칸이 얼마 없어서 이제 많이 못하게, 북왕국의 경우는요, 왕위가 이렇게 쭉 하나의 혈통으로 계승이 안 되고, 말씀드렸지만 가다가 또 침을 당하고, 가다가 침을 당하고, 가다가 침을 당하고, 계속해서 반란이 있었다 그랬죠. 주로 누가? 그 바로 아래에 있는 군대 장관들이 항상 그러죠. 최근까지 다루어봤던 예후혁명의 경우도, 예후혁명은 예후 왕권이 4대를 잘 잡았기 때문에 그의 혁명에 대해서 이 기록자들이 비교적 우호적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후가 치는 그 장면을 다른 사람들의 경우는 그냥 한 줄로 휙 넘어갔을 부분들을 제법 마치 이 처음에 어떤 그 이스라엘식 군주제에,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식 군주제는 군주조차도 세습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공동체를 위해서 분노하는 그 과정이 들어가 있거든요. 사울도 그랬잖아요. 다윗도 그랬고. 근데 바로 그 장면, 옛날에, 벌써 이쯤 오면 옛날 맞죠? 옛날이요 했던 그 옛날에 바로 그 전통을 상기시킬 만한 이야기들이 막 나오잖아요. 막 그 예언자의 사환이 가서 대신 막 머리에 손을 얹고 막 예후 분노하고 막 이런 장면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북왕국의 예후 혁명도 여전히 이 시절의 내용들이 이렇게 전혀 사라지지 않은 방식으로, 소환되는 방식으로 예후 혁명이 일어나는데, 북이 막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 당시에 통과하는 남왕국 유다가 사실 비교적 아까 얘기했던 다윗 왕가라는 바로 그 정당성 때문에 약간은 비교적 안정적이었지만, 지금 여기서 읽어보니까 어때요? 아빠가 곱게 못 죽었군. 그쵸? 여기 보니까 아버지를 죽인 신복들을 결국은 이제 왕이 돼서 죽였다는 얘기는 그 왕이 되는 과정이 쉽지 않았겠군. 왜? 아버지 신복들은 왕을 왜 죽였는데요? 자기들이 왕이 되고 싶으니까 죽인 거죠. 그쵸? 그렇다면 아버지의 그 왕을, 자기 아버지를 죽일 정도의 신복들의 군사력, 그 파워는 대단했겠죠. 이 사람들을 죽이면서 자기가 왕이 되려면 어마어마한, 약간 저는 읽으면서 정조는 물론, 예, 뭐 사도세자가 이런 방식으로 죽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세력 싸움을 볼 때, 와, 약간, 너무 고달프게 살았겠다. 약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약간 정조의 삶 같은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편안하게 군주가 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아빠가 픽업 해가지고 너 이제 네가 왕해 하고 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진짜 말 그대로 죽임을 당하고, 그쵸? 그리고 그들이 막 정말 다윗 왕가 최초로 거의, 아주 최초는 아니죠. 왜냐면 중간에 한번 그 아달랴가 했던 일들이 있었으니까, 예. 근데 이제 겨우 또 다시 또 잘 이어가나 싶었는데, 예, 이게 잘못하면 또다시 새롭게 다른 왕가가 탄생할 만한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심적, 육적 그 공격과 서로의
약간 쟁탈전, 정쟁이죠. 정치 전쟁. 이런 걸 통해서 겨우겨우 왕이 됐겠어요. 이렇게 한 구절만 봐도 와 되게 고단했겠다 하는 게 느껴지는데 보통 그러면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화 나잖아요. 열 받으면 올킬 막 우리 옛날에도 보면 뭐 삼족을 멸한다 뭐 이런 이야기 있는 것처럼 올킬 물론 화가 난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들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함이죠. 예.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여기에 보면은요. 자녀들을 죽이지 않은 이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자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거기가 6절 이하인데요.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연좌제 하지 마라 이 얘기죠. 제가 경, 서 이런 이야기 할 때에 그러니까 이거를 놓고서 이건 정말 경이네요. 뭐 이렇게 완전 흔들리지 않는 경이네요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죄로 근데 이게 애매한 게 신약으로 가면 꼭 죄로 죽어야 돼. 뭐 이제 이 질문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전통 사회를 통과하면서 이 연좌제에 해당하는 당연들을 넘어선 여호와의 율법인 거죠. 아니 만약에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면 그거는 자기가 저지른 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지 왜 아버지가 죄 졌다고 자녀가 그 죄를 같이 져야 되고 또 자녀가 죄를 졌다고 아버지가 죄를 져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사실 이게 명령으로 있습니다만 지키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쵸? 막 할머니가 왕권을 위해서 자기 손자들을 막 싹 죽일 만큼 이런 시절을 통과하고 지켜온 혹은 가져온 왕권인데 겨우겨우 너무 힘들게 그 신복들을 다 처리하고서 겨우 지켜낸 이 왕권을 또다시 안정적으로 하려면 사실은 그 가문들, 그 정말 세력 가문들을 싹 없애버려야지 안정적일 텐데 그가 그 자녀들을 죽이지 않은 이유는 바로 여호와의 율법대로 행함이라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제가 하도 위아래로 개차반 왕들만 보다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아, 이런 왕이 드디어 있었구나. 그래서 이 왕의 아들들은 또 얼마나 잘 지냈을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